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많이 더운 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좀 더 욕심이 있는 사람은 좋은 것도 내 거, 더 좋은 것도 내 거 이렇게 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있겠죠. 하지만 과연 사람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택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나라죠, 그렇죠? 대한민국도 좋은 나라고요. 미국에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미국 가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사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요, 미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은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익숙한 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편한 것을 찾기 마련이죠. 우린 대한민국이 너무나 익숙하고, 사실 지금은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더 우리에겐 좋습니다. 저도 지금은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저는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인가 라는 마음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또 제가 생각한 자유는 좀 달랐던 것이죠.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도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뭐가 그렇게 꾸준히 하기도 힘든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지켜나가기도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도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이것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때로는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기보다 거짓말하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좋은 일을 하기보다 나쁜 일을 하기가 더 쉬워 보입니다. 남을 세우고 높이는 말을 하기보다 남을 헛뜯고 낮추는 말을 더 쉽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신기하게도 부모의 나쁜 습관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아무리 좋은 말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행동을 가르쳐줘도 부모가 어쩌다가 무심결에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을 더 빨리 배웁니다. 정말 신기하죠.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때로는 버겁기도 할까요? 우리는
죄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수천 년이 흘러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그렇게 이어진 죄의 모습과 습성이 우리를 죄에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오히려 거리끼게 되는 것이죠. 옳고 좋은 말씀이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만 죄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때론 오히려 자유를 뺏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서부터 모든 삶에서 믿고 따랐던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좋지만, 너희가 익숙한 그 모습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은요, 예전에 온전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는 구원, 죄를 깨달을 뿐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삶이 어려웠던 그 시절, 그러한 옛 언약, 구약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셨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너희 형제들아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천사보다 높으시며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러한 분의 도리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때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핍박받고 따돌림 받고 상처받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라고 히브리 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한, 하지만 고통과 죽음뿐인 결과를 가져오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오직 생명이 있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더 좋은 것보다 좋은 것, 아니 익숙한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요,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이 싸움이 계속 지속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라고 날마다 속삭이는 거짓말부터 시작하여서 더 좋은 것보다 너에게 익숙한 것을 택해 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누가 봐도 변절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람조차도요,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 누가와 같이 바울을 보좌하며 열심히 전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한 문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만큼 데마는요, 바울과 세계 선교의 비전을 나누며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떠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쓴 편지에서 데마는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당시 많은 문화의 교류와 많은 문명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많이 타락하고 많이 번영했던 그 도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 도시, 그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서운하고 힘이 빠졌을까요? 저도 이런 일을 많이 봐서 바울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한 건 아니지만 해오면서 데마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것 같은 그분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한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요,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아갔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전에 우리 옆에 앉았던 그분들 아시죠? 누구신지. 이제는 불러오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아니면 때로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교회 가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아직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 아직도 교회 현장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이 허전하지 않으세요? 옆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서 데마의 이름은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내가 좋은 것, 익숙한 것보다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지키기도 힘들어요. 때로는 핍박받아요. 때로는 이것까지 해야 되나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 한경직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해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답변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면 신방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획기적인 예배 스타일과 획기적인 많은 사람들의 신방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줄 줄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알려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한경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회자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방법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도리를 놓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것 좋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도리를 붙잡는 것이,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바울이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자신에게 잘 맞고 익숙한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을 붙잡는 삶의 결론은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붙잡는 삶은 이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억만금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내 평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복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죄에 익숙한 우리는요, 때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남이 잘못하면 험담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게 더 편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다독여 주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왼뺨을 때렸어요.
나는 주먹으로 오른뺨을 쳐야 내 직성이 풀리는데 예수님은 오른뺨마저 갖다 대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겉옷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속옷마저 얹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 너무 죄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익숙한 것을 계속 따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리끼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올해 대학부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요, 올해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인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다, 소생하다, 생명이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생명이 있는 삶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좋은 것보다, 익숙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을 때에 이 세상이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을 주는 것 같아도요, 겉으로 보는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온전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익숙한 것보다 때로는 거리껴요, 때로는 불편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는 이전에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마음이 참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더 좋은 것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내가 힘들 때를 맞이하든지, 내가 슬픈 상황에 있을 때이든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이든지 그 때에 맞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것, 익숙한 것, 거기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려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